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상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세계 3대 스포츠라고 하면 먼저 올림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유독 좋아하는 월드컵 대회,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들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홀수 년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런 대회입니다. 선수들은 2년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경쟁자들을 꺾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 3년 전부터 고된 훈련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상과 또는 질병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들 중 부상을 이겨내고 금메달을 딴 선수도 있지만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면서 그만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천국에 이르렀을 때 심판장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 대회에 출전했지만 경기 중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그에게 경기를 그만 포기하시오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경기를 시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끝내러 왔습니다. 그는 쩔뚝거리며 피를 흘리면서도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고 관중들은 일어나 일제히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1등은 아니었지만 가장 큰 감동을 준 승리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고통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길을 달리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승선에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인생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질하는 선수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 받는 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다름질하는 선은 상을 위해 뛰는 선수입니다. 상급의 목표를 향해 뛰는 그 사람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승선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에는 올림피안 경기, 또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이스트미안 경기 등 4대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도 3년마다 이스트미안 경기가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만을 위해서 먹고 자고 오로지 이것만을 위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은 당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명성을 안겨주었고 가문에서 지극히 영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다른 경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이스트미안 경기에서 승리자가 되면 부와 명예가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이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광경을 보다가 단순하면서도 의미 있는 교훈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시들어 없어질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고되고 엄격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얼마나 부단한 훈련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배의 훈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기도의 훈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전도의 훈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14세기경 벨기에의 어느 지역에 레이몬드 3세 군주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동생의 반란으로 폐위되어 왕위에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차마 형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감옥문은 특별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레이몬드는 원래 식욕이 왕성하고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그 뚱뚱한 몸으로 나올 수 없도록 문을 작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왕이었던 형에게 그 작은 문으로 빠져나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감방에 날마다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좁은 문을 빠져나오면 음식을 먹지 않고 거기에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을 얇게 만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식탐이 강했던 형 레이몬드는 식욕을 차지하지 못하고 열심히 먹다가 더 뚱뚱해져서 영영 나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본문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본능이라고 해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면 승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경기에서 절대로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삼손은 큰 용사였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여 결국 패배자가 되고 마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패배자, 실패자가 된 이유는 그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탐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는 결코 그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지배하는 자제력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절제하는 힘을 갖지 못하면 벽이 파괴되어 적을 방어할 수 없는 성과, 곧 벽이 없는 성과 같은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러므로 신앙인은 절제의 덕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식도 절제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절제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상상까지도 절제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볼장 다 보겠다.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절제는 성령께서 마음속에 계시며 다스리실 때 그에게 나타내는 열매입니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이 절제의 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할 때 비로소 그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직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로버트 클린턴은 영향력을 끼친 8명의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중심으로 살았는지 연구하고 그를 모아서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모두 삶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목표의 위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나 큽니다. 또한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힘과 노력을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목표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충동 경영이라는 개념과 비교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충동 경영, 즉 마구잡이식의 경영이 아니라는 이론입니다. 목표 경영, 즉 목표를 정하고 경영을 해야만 효율성 있는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1961년 케네디가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그 무렵 미국과 소련은 서로 인공위성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뒤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케네디는 취임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후반기까지 인류를 달에 도착하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과학자도 아무리 빨라야 30년이 지난 뒤에 곧 1995년경에나 가능한 일이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케네디가 목표를 선포한 대로 1969년 7월 21일 달에 인류 최초로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버스, 기차, 비행기, 배 이런 교통수단도 달릴 때 목표가 뚜렷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표 없이 움직인다면 연료도 떨어지고 결국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목표 없는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과 부딪히며 살다가 상처는 상처대로 받고 휩쓸려 떠돌다가 무의미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즉 다름질을 하되 향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향방, 즉 방향은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선수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있기에 견딜 수 있고, 목표가 있기에 힘을 낼 수 있고, 목표가 있기에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들은 목표를 비전으로 삼아 나갈 때 마침내 뜻을 이루게 되어질 것입니다.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았고 자기 삶 역시 방향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갈 것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다름질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의 경주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몸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수영선수 박태환, 요즘은 은퇴 발표는 안 했는데 활동은 안 하고 있죠.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대한민국 선수단 중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참가하며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10년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제16회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 수영의 자존심을 지킨 영웅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박태환은 중국 광저우 아시안 게임 자유형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메달이 더욱 값진 이유는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가운데 수영 그의 인생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태환은 물 위에 떠올랐다가 물속에 잠기는 수영처럼 자신을 이겨내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진의 하얀 곡석이 그려지면 다시 발전의 상승 곡선을 그려 나아갔습니다. 대청중학교 3학년 당시 박태환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한국 최연소인 15세 나이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예선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되어 아예 올림픽 무대도 서보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장을 위한 하나의 좌절일 뿐이었습니다. 그 후 박태환은 이 시련을 걸음삼아 4년 후에 달라졌습니다. 19세였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을, 또 2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며 최고를 만끽했습니다. 소년 등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내려올 일만 남는다라는 뜻입니다. 걱정했던 것처럼 2009년 로마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박태환에게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한 박태환은 수영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박태환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올림픽을 끝내고 좀 쉬었다가 새롭게 훈련하고 싶었습니다. 외국에 장기 전지훈련 캠프를 차려 저 자신을 조정하고 싶었습니다. 기름만 넣고 자동차를 막 탈 수 있습니까?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테네 올림픽부터 쉬질 못했습니다.
기름만 채우고 대회에 나가 달리고 끝나면 또 기름을 넣고 달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추석까지 반납하고 선수촌에서 묵묵히 수영만 했습니다. 하루에 무려 18km나 되는 거리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로 올림픽 규격 수영장을요 무려 360바퀴를 돌 정도로 아주 강도 높은 수준의 훈련이라고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알아야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2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에 복종시킨다 이 말은 노예를 길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승리자가 되려면 노예를 길들이듯이 자신의 몸을 길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는 우승을 위하여 자기 몸을 훈련하여 길들여야만 합니다. 부단히 반복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날마다 다스리고 쳐서 마치 종을 만드는 것처럼 철저하게 훈련에 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는 성도들에게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에 훈련을 통해서만 그 상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을 쳐 복종할 때까지 비로소 상급이 주어지게 됨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몸을 아끼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 쓰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일랜드 여성 선교사 에이미 카이미클이라고 하는 여인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1895년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힌두교 사원에 팔려가는 어린 소녀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 안에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도버니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가족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녀의 말년에는 척추가 부상을 당하여 20년이 넘게 침대에 누워 지냈지만 그 시간 동안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시를 집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죽기 전에 에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무덤에 이름을 새기지 말고 단지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라고만 써주세요. 그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렸고 세상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시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도 에이미처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며 끝까지 인내하며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놓인 다름질, 즉 이 신앙의 경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상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놓인 다름질,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나갈 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방향이 뚜렷하여 분명한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할 때 조금치라도 곁길로 가거나 곁눈질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앙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자신을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상을 받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상을 받는 신앙 되길 원합니다. 상을 받는 생각과 상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상 받을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은혜 안에 승리하게 하시며 상 받을 만한 자로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